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사막의 떨기 나무가 물가에 심은 나무 되기.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나름대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 가운데에 이런 결단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진짜 내가 다이어트해서 아주 아름다운 몸매를 갖춰야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올해는 최소한 2달에 한 번씩 꼭 좋은 책 한 권씩은 꼭 읽어야지라고 결단하는 분들도 있게 되어지고요. 작년에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정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건강을 위해서 꼭 운동을 해야지라는 그런 결단을 가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 이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솔직히 참 부끄럽지만 예수를 지금 이렇게 오래 믿었지만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하지 못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정말 성경을 내가 매일매일 읽어서 꼭 일독을 해야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했는데 이 한 해는 모든 공식 예배는 내가 내 시간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지라는 결단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섬김의 터전을 맡기셨기에 이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그 섬김과 사역에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겨야지라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안에 결단을 가지고 이 해를 아마 여러분들이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결단과 결심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결단과 결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결단과 결심이 있지만 이 결단과 결심을 이루게 하는 가장 밑바탕, 뿌리와 같은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2가지 나무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막에 있는 떨기 나무, 또 하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비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황과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사막에 떨기 나무가 있고 그리고 정말 물가에 심기운 그런 나무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나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어쩌면 원치 않았던 사막의 그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막의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단순한 나무만이 아니라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떨기나무는 모든 것이 피폐해진, 모든 것이 벗겨진, 삶도 생각도 신앙도 걸음도 피폐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더 뜻이 있는데 그것은 결핍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떨어지면, 결핍되면 면역성이 약해지는 것처럼 이 떨기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결핍된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결핍되고 기도가 결핍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된, 여러분 결핍된 것은 보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충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모습이 달라도 결국은 이 두 나무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든지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든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나 권위나 소유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우리를 분류할 때 두 종류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냐, 믿지 아니하는 자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인생의 옷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내면 안에는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인가, 이것으로 결국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오늘도 사막의 떨기나무인가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가라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내가 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가,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왜 그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과 신앙을 살았는가, 그 이유가 묵상해 보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을 믿으며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람을 믿으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는 그런 어떤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맹목적 그런 맹종으로 이어가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는 항상 교주를 맹목적으로 맹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필요하지만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겠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소명인 것이, 저를 통해서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사람이 신격화되어지면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탁월하고 아무리 신앙이 존경스럽고 그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삶을 본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맹종과 맹신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뿐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람을 맹신하지 않는 요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을 맹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이상으로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신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힘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힘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힘으로 삼고 살았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떠나면 사실은 그것은 끝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회복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이 더 가까이 여호와께 마음을 향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어떤 것을 누려도 사막의 떡이 남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행하도 사막의 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떡이 나무 같아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의 떡이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오늘도 이런 어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6절의 말씀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사막의 떨기나무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그 삶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광야 간조한 곳. 이 간조한 곳이라는 것은 메마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메마른 땅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은 분들이 있지만 그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마르고 또 말라가지고 땅이 갈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는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이, 땅이 이미 다 갈라진, 무엇을 심어도 죽게 돼버리는 그런 간조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끈끈한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가? 염분과 소금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농사를 전혀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장소도 있고 그리고 땅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 어떤 신앙의 농사를 지어도 그 땅에 그 무엇을 심고 싶어도 이미 그것은 죽은 땅과 메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듦이겠습니까? 땅이 크든 작든 사람이 살만한 땅에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지낼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땅이 크고 아무리 그 장소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넓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인생과 땅은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이런 어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과 인생과 걸음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어떤 가장 영적인 모토가 될 수 있는 우리 세 가지 신앙의 결단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가져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앞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뒤에 이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그 비교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신앙 안에 어떤 결단과 결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까? 첫째는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2절 말씀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를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네, 여러분 이 유다의 죄를 통해서 민족의 죄를 통해서 부모의 죄를 통해서 지금 누가 고통을 받느냐?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 즉 우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을 생각해야 될 자녀들이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지고 우상에게 삶이 빼앗기지고 생각이 빼앗겨지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제단과 아세라를 생각하고 그게 더 힘이 있어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을 훨씬 더 빨리 성공의 자리로 올려놓을 것 같이 온통 우상의 생각으로 난무하고 가득 차게 되는, 이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죄를 회개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이 회개로부터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상으로 가득 찼던 자녀들의 생각이 빠지면서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옷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오직 우리 안의 결단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라는 신앙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의지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꽉 놓지 않고 붙잡은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꽉 붙잡은 상태. 어제도 하나님을 꽉 붙잡은 상태였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꽉 붙잡은 상태. 내일도 여전히 어떤 삶의 변화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 하나님을 꽉 붙잡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그 절박함과 그 목마름의 그 상태, 그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7절 말씀 한번 더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아마 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아니 읽지 말고 외우라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뢰라는 것은 약간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야 되지만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고 위탁하고 위임하는 것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위탁하고
맡기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 한번 그분에게 일을 맡길 때 얼마나 많은 병의 비용들이 들겠습니까? 최소한 300에서 1000, 2000 엄청난 돈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안해서 잘 못 맡기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은 자꾸 부탁하고 의뢰하고 뭐 하면요,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피하게 되어진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에게 의뢰하라는 것이. 여러분, 심지어 그냥 의뢰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기는 것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물가에 심기우신 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어떤 누리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 8절에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무리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으면 그만큼 편안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신년 출발을 통해서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내가 비록 작년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막을 강변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떨기나무를 하나님은 오늘도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정말 제목처럼 사막의 떨기나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 되기라는 것이 바로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안에 품는 이 새 결단,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소와 가게와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